오늘 다음 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새로운 집사님, 김대선 집사님이신데요.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네, 환영합니다. 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아주 천하보다 귀한 한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을 주시는 떡이고요. 부제목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은 이 성도의 모든 문제의 핵심 열쇠는 어디 있다? 믿음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는 거예요? 행위로 어떻게 믿음을 얻으려고 해도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 생각해서 기적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그냥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여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적을 봤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홍해가 갈라져서 그 속으로 마른 땅으로 자기들이 걸어 들어가서 애굽 백성들은 거기에 수장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또 광야에 가가지고 또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참,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우리를 이렇게 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못 믿는 거, 불신도 일종의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 무리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조그만 물고기 2마리와 또 떡 5개 가지고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다 배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더 많은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못 믿는 거, 불신이 생긴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아주 힘든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남편을 믿어야 되는데 남편도 안 믿어지고, 부인을 믿어야 되는데 못 믿어지고, 이건 의부증, 의처증이라고 하죠. 그렇듯이 그걸 일종의 병이라고 할 수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함에도 그게 안 믿겨진다라고 하는 것.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안 믿겨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든지 또 믿음을 더해 주시든지 해야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인해서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고 또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표적을 보이라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믿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택해서 나에게 이끄신 자들은 다 나에게 온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믿고 도망 다닌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이 자리에, 교회에 앉혀 놓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여러분을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하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책임감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거길 가야 되겠다.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셔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끌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밖에 나가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왜 나오겠어요? 여기 이 황금 시간대에. 여기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뭐 하루 종일 있다가 가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홀려가지고, 뭔가 끌려가고 여기 이렇게 와서 여기 앉아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삶이 어쨌든 간에. 주일은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뭐 끌려왔다 이러면 또 기분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콧 깨갖고 끌려왔다 그러면. 아니, 내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왜 내가 콧 깨서 끌려가?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안 좋아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택해서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막 감격스러워 하세요. 야,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갖고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나. 응? 그러면서 막 감격하면서 막 찬양하고 막. 여러분, 충만하면 찬양도 다릅니다. 생명력 있는 사람들은 감격스럽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여러분은 어떤 쪽이신지 모르겠지만 후자 쪽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여기 왔다. 그래서 나는 감격스럽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야. 또 오늘 4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또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45절 보니까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조금 말이 어려운데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감화시킨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서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뭐 그런 말이에요. 어쨌든 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성령에 감화하는 것들을 그 인간이 느낄 수가 있느냐? 그건 없죠.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어떻게 나를 성령으로 감화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뭘 느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분한테는 또 병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부르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절망적인 상황을 주셔가지고 또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게 하세요. 그래서 또 여기를 오게 되는,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신비가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든지 이렇게 택해갖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47절과 48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께서 6장에서 계속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고 또 하늘의 떡이고 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강조하셨어요. 반복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럼 반복은 강조하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떻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제 이거를 나는 못못이다 해서 에고 에임이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셨고 또 15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과 속성이 어떤 건지를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십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알거나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색지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나는 그 빛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라는 것이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 그 회색지대에 있는 신앙인들을 뭐라고 그런다 했죠? 이순신 신앙이라고 그런다 했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또 하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참 만족을 나는 너희에게 주는 그런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설교가 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유튜브를 듣다 보면은 참, 왜 이렇게 말이 빨라?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여러분 제가 좀 말이 빠르니까 혹시 너무 빨리 가면 이렇게 좀 표현해 주세요. calm down, 천천히 해라. 이런 식으로. 저도 모르게 흥분이 돼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면은 막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하여튼 막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막 말을 빨리 하고 그렇습니다. 아나운서들은 말도 빨리 하면서 막 발음도 정확하고 그러는데 저는 말이 빠른데 아나운서 같이 훈련이 안 받아가지고 막 발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제자들 그래야 되는데 제아들 막 이렇게.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막 하하님 막 이렇게 되고. 아, 참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설교 들 때마다 아주 실망스럽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은 그냥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자신이 내려온 목적에 대해서 또 밝혀주세요. 49절과 51절까지 보니까 4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9절부터 51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만나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자신은 생명의 떡이고 이제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비교를 하시면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근데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만나는 그렇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생명이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라 그러셨죠. 지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는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이 먹는 떡과 같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은 빵이라고 돼 있어요. 빵.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맨날 빵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도 밥을 먹으니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밥 먹고 살죠.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안 먹으면 살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밥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죠. 삶이니까. 여러분 밥 먹는 거 자랑하는 분 있어요? 나는 오늘 3그릇 먹었어요. 뭐 4그릇 먹었어요. 뭐 여러분 뭐 우리가 밥돌입니까? 식퉁입니까? 뭐 그렇게 밥 자랑하고 밥 먹어 자랑하고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니까. 아주 필수적인 요소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이 밥을 우리가 매일 먹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매일 먹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사치스러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그런 우리에게 불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밥처럼 정말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들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데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나와 같은 육적 양식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더라도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40년 먹었지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만나라고 하는 세상의 양식 같은 것들은 결국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그분을 먹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52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 말씀 듣고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하겠느냐?
마치 지금 기독교를 식인 종교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의 말씀을 자기 이성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성으로 이렇게 영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은 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성이 어떻게 믿음을 따라잡을 수가 있겠어요?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 오는 거 이해를 못 하세요. 또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뭐 선교 가고 자기 자비랑 들어가고 선교 가고 이런 것도 이해를 못 하죠.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 영에 대한 이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성으로만 생각해서 그런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믿음은 마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셀러리맨 1년 정도의 연봉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 죄인을 예수님께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런 믿음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향유옥합도 깨가지고 예수님께 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죠.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귀중한 분이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고 내 생명을 천국까지 인도하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렇게까지 자기 생명까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임을 강조하십니다. 그 내용이 좀 긴데 하여튼 53절부터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56절 5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만나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지금 유대인들이 사실은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러고 막 어떻게든 막 모함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예요. 어떻게 쓰든지 그냥 이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나를 먹어야 된다. 나는 참된 음료고 나는 참된 양식이야. 너희들이 나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 영생할 수가 없어.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은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건 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야. 신비로운 연합이죠. 한마디로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이 되는. 여러분,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또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나를 박해하고 무시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큰 빛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을 뿐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가 무시하거나 막 괴롭히면 그건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젠가 손봐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면 나를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런 말씀 통해서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이란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쳐다보고 감상하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 그분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을 먹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를 힘쓰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먹고 또 기도하면서 그분과의 교제를 힘쓰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냥 보는 분만, 이렇게 보고 가시는 분만도 있죠. 응? 그래서 뭐 누가 왔나 이렇게 보고 이제 집에 가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누가 헌금 얼마나 내나 이렇게 보고 가시기도 하고, 목사 설교가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또 보다가 가시기도 하고. 아유, 오늘 그 집사 오늘 또 왜 안 왔나? 그래서 또 막 뭐라고 하시다가 또, 잘 됐다 아주. 보기 싫은데 아주 그냥 오늘 안 왔구나.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집에 가시기도 하고. 그런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기 오셨으면은 저를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쵸? 제가 제 입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뭔가? 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시는 거구나.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정말 매일마다 그분의 말씀을 먹고 내가 마셨나?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했나? 그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떡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나한테 오니까 내 안에 막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막 생명이 넘치는 분들도 있죠. 충만해요, 그분은. 생명이 넘쳐가지고. 또 어떤 분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어 있는 것 같은 분도 있고. 전혀 얼굴에 기쁨도 없고, 그냥. 여러분 작품들 중에도 막 어떤 그림은 생명이 넘치는 그림도 있고, 어떤 음악은 또 생명이 넘치는 음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렇게 생명이 넘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쨌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이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 생명이 막 이렇게, 저도 여러분 목사지만 제가 이렇게 하루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생명력이 막 떨어져요. 계속 걱정이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내 설교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 자녀들이 맨날 걱정되고.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그분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또 내가 회개할 일이 생기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고, 좋다. 정말 말씀이 너무 달구나. 그 생명력이 참 좋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셨습니까? 먹었다고 얘기하세요. 먹었잖아.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에 힘쓰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일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하고 교제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듣고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건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산 것처럼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고. 그만큼 이제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충만할수록 악한 악의 공격도 강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더 못 믿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도 가난한 성도신데, 근데 사실은 이분도 그렇게 몸이 그렇게 아파 죽어가면서도 그냥 예수님을 찾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그분이 정말 예전에 믿던 분인데 지금은 좀 안 믿고 계신데 몸이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예수님 찾으라고 하셨는데도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과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셔도 그걸 못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면에서 한마디로 사실 또 그분이 그만큼 절박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죽어가고 너무 힘들면 또 찾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 살려달라고. 나를 사랑하는 거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직도 그냥 얼마큼 살만하시구나. 여유가 있구나. 여러분 근데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예수님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 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척한 거에 대해서 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 큰 교회 있을 때는 막, 뭐, 그때도 기도는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절실하게 막 찾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고통과 이 고난, 슬픔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 정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쓰는 방법은 여기가 좋사오니, 안락함이에요. 안락함.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치 않아도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예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그래서 뭐 그분과 교제함이 없어도 그냥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5장 6절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어디에 목마르십니까? 응? 우리가 재산 늘리고 뭐 집 키우고 뭐 이런 건 목마르지만, 돈 버는 건 목마르지만 정말 주님께 대해서 목마르냐 이거예요. 그런 목마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마르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배부르시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여러분, 영혼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교회. 저도 설교 준비하다 회개했어요. 회개. 내가 영혼들에서 목마름이 별로 없구나. 그냥 참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이 안락함 속에 빠져있는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회개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의에 대해 목마른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목마른 것, 그 영혼들에 대한 목마름,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연약해서 참 믿음도 부족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도 못할 때도 있고 또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막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셨듯이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보니까 디모데후서 그러나 하나님의 터는 경고에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하나님의 터가 경고에 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터는 교회예요. 교회가 경고에 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경고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인침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우리를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도장을 확 찍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백성이 내 백성인지 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백성들은 결코 어둠의 세력들이 어떤 절망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두려움도 아시고 걱정도 아시고 어떤 문제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어떤 일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지금 어지럽고 한데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우리 이끄심을 우리가 또 소망하고 믿으면서 또 한 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